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하에 있는 거 아니라 꼭 시편에 있는 말씀 같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이 승전의 노래를 쭉 기록해 놓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뭐 설교하기보다는 쭉 읽고 이걸 노래하듯이 선포하는 것이 오히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큰 도움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우리가 오늘 앞에 전반부에 2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높은 망대가 되십니다. 피난처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환난과 위기의 순간들을 시적으로 표현해 놨어요.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뭐 이렇게 지금 환난의 상황들을 쭉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환난의 때에 나의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건지시고 방패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높은 망대 피난처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7절 나의 부르짖음이 그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을 이제 8절 이후로 8절부터 한 13절, 1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8절 보시면 하나님이 등장할 때 땅이 진동한다. 하늘의 기초가 땅으로 이렇게 보면 땅이 진동하고 떨고 요동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다? 이 상징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으로 써 있는데,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불이 수치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장면이에요. 한번 상상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하늘을 들이오는데 이 환한 하늘이 하나님이 하늘을 다 덮기 때문에 그 발 아래가 다 어두컴컴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모양이겠죠. 천사의 그룹을 타고 나르시고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이 모든 바람을 다 마치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보여지시죠. 12절에 이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이 장막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지를 이 다윗이 이 시적인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날 때 그 소리는 하늘의 14절 우레소리 같고, 화살을 날려 이 원수들을 흩으시는데 번개로, 그러니까 번개와 같은 이 화살이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웅장하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환난의 때에 내가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온 땅을 다 완전히 다 뒤덮을 만한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적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대로, 나의 깨끗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셨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16절부터 한번 좀 볼까요? 16절 보시면 우리 16절부터는 한 절씩 좀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오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 의대로 내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기 내용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맨 25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의대로 내 눈앞에 내 깨끗한 대로 나를 갚으셨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완전하고 온전해야 되는 이 다윗의 모습의 고백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28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28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그 다윗의 고백의 내용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우리 인생을 한번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에 나타난 이 전반부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 골리앗과 싸움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울이 여전히 왕이었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쫓겨다녀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냥 기름 부으고 바로 왕을 딱 세우는 사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원수에게 쫓김당하고 이방 땅으로 가야 되고 죽임의 그러한 그림자가 그 인생 가운데 계속 드리우고 그러는 그 상황을 다 돌아보면 다윗이 지금 원수라고 표현했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 평탄하다 얘기할 만한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맛보긴 했지만 전쟁이란 것은 언제라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 그 모든 상황을 다 지나온 이후에 이 오늘 노래를 보게 되면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계속 찬양하죠. 그리고 자신의 그 범죄 현장도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의 죄 가운데 빠져서 얼마나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태어났던 아들이 죽고 아들이 또 형제가 또 형제를 죽이고 또 그 아들이 또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그 성에서 또 쫓겨나가지고 피난의 시간을 보내야 되고 돌아오고 그 돌아온 이후에 아들이 살아 있을까 싶었는데 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고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한두 번 죽음의 그런 위기와 그런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이 노래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누굴까?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모습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교만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 아닌 자신의 욕심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낮추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30절 말씀 보시면요.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건 누구의 고백이냐면 자신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다. 높은 망대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자신이 경험한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26절, 28절 맨 처음에 주께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말들이 있지만 뒤에 보시면 제가 몇 절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께서 40절도 이는 주께서 41절도 주께서 44절도 주께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패턴이 있어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40절 주께서 내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41절은 주께서 버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44절 가도요. 주께서 건치셨습니다. 주께서 으뜸으로 삼으셨습니다. 주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주께서 높이셨습니다. 주께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계속 이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 주께서 하셨다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이 인생의 삶의 자리에 사건들이 있어요. 원수가 등장하고 내가 하는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내 삶의 일상에 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있었던, 우리가 전반부에 읽었던 말씀을 인생을 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세우신 거죠. 주님이 나의 요새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 누가 기쁩니까?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 그분이 기쁜 거예요. 고백은 그런 겁니다. 고백은요, 고백을 듣는 자를 기쁘게 만들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와, 오늘 하정이 왔으니까 하정이 너무 이쁘다라고 이야기하면 알면서도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알면서도 좋은 거예요. 뭘 또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오늘 뭐 한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알아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존재를 불러주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저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심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러하시겠다라고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듣기 좋으면 하나님도 듣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이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 듣도록,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잘 보시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내 형편의 상황들을 계속 아뢰잖아요. 이건 피곤해요. 사실 듣는 사람은 피곤하다고요. 맨날 이거 엄마 나 이거 해주면 안 돼. 그래. 또 엄마 나 이거 해주면 안 돼. 그래. 엄마 나 이거 해주면 안 돼. 알았어. 엄마 나 이거 해주면 안 돼. 야, 너 좀 해봐 안 돼. 이게 나올 때가 돼요. 나올 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내가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걸 해달라고 얘기해야지. 근데 그 전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보시면 앞에 뭐가 나와요? 고백이네. 고백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후에 뭐합니까? 근데 나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이 패턴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도 그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반석이세요. 하나님 요새세요. 하나님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 방패 구원의 뿌리.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지금 왜 이러나? 왜 이러나? 느낌 오지 않습니까? 예. 자녀를 키운 부모는 느낌이 다 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내가 이런 자리에. 근데 이 시편에 보면요. 주님이 어떤 존재이십니다라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그림을 그려놓고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이 모든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듣다가 야,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죠. 결국에 마지막에 뭐예요? 분명히 너가 전쟁에서 이겼고, 너가 다 잘한 것 같은데, 이 다윗의 고백에서는요, 내가가 없어요. 내가가 없고, 뭐가 나옵니까? 주님께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잘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그 가운데 조금 묵묵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자리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것 아니고 참으로 신기하게, 참으로 감사하게, 참으로 놀랍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흔적들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우리 고백한 것처럼 반석 위에 세우시는 거죠. 우리 맨 마지막 그 50절
50절이죠. 한번 좀 볼까요? 오늘 50절 같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